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무역과 상업이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또 향락이 만연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 거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에 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열과 분쟁 시기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곳,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 함은 선택과 결정,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데요. 음행과 법적인 소송, 음란함, 그리고 결혼과 독신, 음식의 문제, 사도의 권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어제 본 것이 성찬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에 대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 후에 배고프어 줄여서 시장할 때에 먹는 그런 음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이걸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잔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들이 직접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다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절대 버리거나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님들이 이걸 다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신부님들은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 진짜 살과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치우쳐서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전혀 두지 않는 이런 두 개의 양극단으로 성찬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되새김질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인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하신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스스로 잘 점검하는, 매주마다 점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공동체, 한 몸 되어짐을, 한 가족 되어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장 3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은사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이 은사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그 역사를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초대교회 때는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언급하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을,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공인되어지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이 신학적 흐름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카톨릭을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해서 부르냐면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천주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제이신 천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 종교개혁을 넘어오면서 이 성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이 교회 내에 다시 천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임을 알려주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시도이죠. 그런데 성령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은 언제부턴가 18세기부터 성령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다가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초대교회의 성부, 성자, 성령이 균형 있게 강조되어지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제 그 80년대, 90년대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든 교단들이 성령 운동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 받아야 됐고, 또 은사 한두 개씩은 해야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고, 경쟁적으로 성령 받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아왔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지 않고 또 온전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제 이것이 좀 균형이 잡혀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경험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한 바인데, 이 성령 운동, 은사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가 기도해서 얻어낸 결과물로 이 은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를 받았고 너는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보통 우리는 방언 받으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 하나 더 내드릴게요. 방언을 두 종류를 받은 사람과 방언을 한 종류를 받은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두 개 받은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방언을 두세 개씩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통역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역까지 하니까 더 큰 믿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은사주의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질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라 하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을 물질주의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은사는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믿음이 측정되어지는, 신기하게도 이 은사주의는 물질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많이 받고 믿음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삶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 이런 물질주의로, 현상주의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이걸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방언을 받은 걸 과시하고 싶어서 회중 기도 속에서 방언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이때만 아니고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자기가 방언 받은 것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과시하고 싶어서인지 같이 공중기도를 하는데, 회중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은사를 과시하여서 공예배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런 그 은사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이 은사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곳에 바울이 일단 중요한 은사에 대한 세 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당도 방언하는 거 아십니까?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방언을 해요. 제가 인도에 길지 않지만 5개월 있으면서 힌두교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방언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천주교인들도 방언하는 거 아시나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고침이 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이 귀신의 은사, 영적인 것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른 종교에서도 은사가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기서 이 끌려갔다,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갔다, 이 말이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혀 신령한 것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도 너희들이 원치 않는 그 신령한 힘에 의해서 끌려다닌 적이 있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신령한 경험을 하였고 은사를 체험하지 아니하였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악령에 의한 은사인지 성령에 의한 은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구분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한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저주할 자라 하는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분별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 하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를 많이 한다고 성령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언을 하고 안 하고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절대 구분점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점은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나 뭐 배워서 하는 고백,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이걸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가운데 성령이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으신 분, 여기에 이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가장 쉬운 번역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 감사와 순종.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그런 짧은 외우기 쉬운 단어인 말인데요. 뭐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경건의 극치는 혀이고, 헌신의 극치는 돈이고, 거룩의 극치는 섹스고, 성령 충만의 극치는 순종이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된가, 그것은 자기의 지갑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얼만큼 거룩한가, 그것은 그가 얼마나 성적으로 정결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걸 보려면 순종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분이 거저 공짜로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할 때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인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성령 충만함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함이죠. 순종함.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유익,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뒤에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는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언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 주신 이 은사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때로는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죠. 우리 그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할렐루야 기도원을 아실 거예요. 김계하 원장이라고. 저 석바 위에 할렐루야 건물도 있는데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병든 분들이라면 교회에 한두 명씩은 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봤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은사로 주셨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사단의 도구로 변질되어지죠. 그래서 돈 받고 이제 안수해주고 거기서 나는 물도 돈 주고 팔고 이 돈벌이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은사로 시작했다가 변질되어져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은사는 오롯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11절에 있는데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은사의 중요한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겠지만 교회에서 교만하여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가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좀 인정받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런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사람을 더 공격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셔.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 제일 좋아. 이런 은사를 받다니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사단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파고들어 그 사람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종교에도 영적인 은사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가를 분별하는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길 소망합니다. 더 큰 은사를 많이 사모하십시오. 단지 교만하지 마시고 이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열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 은사는 오롯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사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도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을수록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우리의 지체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께 늘 순종하며 주님의 것을 늘 사모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